이 새벽 같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에 종들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권면한 뒤 종들에게 권면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주인을 잘 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는 이제 갓 시작된 종교였고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 제도 자체가 로마 사회에 너무 깊게 정착되어 있기도 했고, 그래서 만약 바울이 노예 해방 운동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기독교는 반란 단체로 규정을 받아서 멸절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복음 전파 활동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더 큰 그림을 봤던 바울은 제도적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내면을 개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쳐 왔을 때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자 자유를 찾아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권면했습니다. 물론 빌레몬에게 좀 잘 대해달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했지만 오네시모가 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권면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종의 신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육신의 주인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일하지 말고 우리의 진짜 주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든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진짜 상전, 나의 진짜 상사이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 없이 또 예수를 위한 것 없이 그냥 반복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권면을 들은 노예들이 바로 신분의 변화를 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매일의 상황은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고 새롭게 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직장 생활에 우리가 서로가 다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각기 처한 환경들, 억울함, 관계의 불평등, 또 바꾸고 싶어도 좀 이거 안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은 바로바로 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이건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직장을 옮기고 싶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렇게 바뀌지 않는 상황과 다르게 나의 주인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사람에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르지만 길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도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 일만 잘하고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종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 가서는 세상의 주인에게는 대충 해도 된다, 그 사람 어차피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예배 자리로 분명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해도 각자다 하는 일이 다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우리가 있는 자리는 다 다른데 그곳의 중심이 예수가 되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진짜 목적이 예수가 맞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삶의 자리로, 삶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 상황을 바로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바울의 권면을 들은 종들이 이 종의 삶을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바울의 권면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지금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자리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코람데오로 정말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도 내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빠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일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는 것 같지만 평일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도 나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도 또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공부를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것을 잘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상이 있습니다. 24절에 너희가 이렇게 삶을 예배로 드리면 주님을 주인으로 맞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면 기업의 상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다. 너희가 주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하늘에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그들은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주인은 부자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황은 주인과 노예의 차이가 참 크지만 하늘 상속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주인들과 차이가 없는 지금 살고 있는 신분은 너무나 차이가 크지만 그 차이가 없는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종들에게는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 함은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땅이었지만 신약 시대인 지금은 나의 신분의 변화, 내가 받을 모든 하늘나라의 복을 포함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은 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업, 영적인 상속은 주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주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 때 그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나의 삶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삶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업으로 갚아 주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하늘나라에 언젠가 우리가 다 입성하게 될 텐데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정작 하늘나라에 입성했더니 하늘의 기업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지금 당장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던 종들처럼 지금 상황은 좀 불편하고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들 차치하고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섬기라 입니다. 1번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과 같아 보이지만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같이 3번으로 따로 뺐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좀 전에 이야기했고 그 하반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건 조금 부드럽게 번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명령문으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를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고 또 여기서 섬기는 것
사용된 섬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동사의 원래 뜻을 볼 때 노예로서 종노릇하다, 또 종으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바꿔보면 너희는 주 예수를 노예로 섬기라, 너희가 노예가 되어서 주 예수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노예라는 말이 강하기는 하지만 예수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자는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종됨, 같은 노예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됨은 오히려 자유를 가져옵니다. 이 주인은 세상의 주인과 다르게, 사탄과 다르게, 세상 문화와 다르게 나를 억압하지 않고 보상하시고 이 기준 저 기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받은 노예들처럼 지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다양한 세상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를 얼마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갔나, 지금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세상 것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 모든 세상의 종이 되게 하는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풀어내고 끊어내야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끼지 않고 하늘의 기업을 보장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가서 자발적 노예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발적 종으로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속하지 않은 것을 다시 다 내려놓을 때, 오늘 새벽 내가 알고 있지만 붙들고 있던 것을 다시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상, 세상이 말하는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종으로 나를 묶고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종으로 달려가서 안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